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의 법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그 법을 하나만 지키거나 그게 아니라 모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지켜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네. 그런데 또 누가 또 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할 수 있다. 그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쉽게 이렇게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면 백성에게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제사장의 범죄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잘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잘못할 수 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건 항상 이 제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못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의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서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이 잘못을 하고 그것이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이 온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세워질 때 자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들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하다가 잘못했을 때 다시 그 정결한 상태로 되돌리는 법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세워야 또 다시 이들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다시 죄를 사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다시 제사장 직을 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그걸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회중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 지켜야지, 하나를 범한다고 해서 다른 것 지켰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의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온 회중이 잘못해도 사하는 받는 길이 있어요. 왜요?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들을 선택하고 보호하셨어요. 그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인을 불러서 거룩한 일을 시킨 거고, 이스라엘 온 회중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다 잘못했을 때 다시 사함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았다면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우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깨우쳐 주면 그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몰랐구나 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찧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깨닫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족장으로서 그 일들을 다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직무를 다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그리고 그 직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범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범죄라면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사함 받느냐?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함을 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뿌렸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그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관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아요.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하도록 하셨다.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해서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어떤 것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도피성에 대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렇게 하면 그가 다시 나와서 살아갈 때 그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를 사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를 사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디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놀라우신 그 속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여 다시 나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구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